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라.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기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티니아와 스마와 아다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요,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다바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의 부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1장부터 7장까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소명을 받죠.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소명을 받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4장,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오냐면 그 성벽 안에 그 성벽을 쌓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벽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그 회복, 영적인 그 부흥,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가를 바로 8장부터 오늘 읽었던 8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은 성벽 쌓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졌던 신앙, 특별히 이 말씀 앞에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부흥은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도 부흥의 한 부분이 현상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죠.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가정에 흘러가고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 민족과 나라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갔던 그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흥이 일어날 때 1903년 웨일즈 부흥이나 이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나 우리가 일어났던 부흥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단순하게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말씀의 원리가 삶의 안으로, 사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예를 들어서 평양 대부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양의 모든 가게들이요, 주일날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주일날 이 평양에 있는 가게 문을 다 닫게 되었냐고요. 그것은 이 말씀이 이 성도 안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주일은 일하지 않는 거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깨달아지니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니까 세상이 영향을 받더라는.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왜 가게 문이 닫을 수밖에 없냐면은 가게 문을 열어도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에 붙들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 부분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으로, 이 사회 속으로 성도들이 변화되니까 사회가 변화지고 이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부흥의 출발점이 뭐냐라는, 말씀이었다라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물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저는 여기에서 청한다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경 통독 드라마 바이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직분자니까 그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학사에 지금 에스라에게 청하는 거예요.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학사 에스라요,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안에 이 성전이, 이 성벽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무브먼트가 이 성직자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평신도로부터 이게 막 불이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들이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거기에 보니까 이 성읍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7째 달에 이르러 그랬어요. 날짜가 언제예요? 7째 달에 이르러. 그러니까 7월 1일이 된 겁니다. 이 날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7월 달에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7월 1일이 나팔절. 이 나팔을 불어서 다 성에 모이라고
그게 나팔절이 일어나고 7월 10일이 뭐가 일어나면 대속죄일이 일어납니다. 1년에 딱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절기에, 그래서 민족적인 죄를 다 회개시키는 그런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일주일 15일까지 바로 어떤 일이 초막절, 장막절, 그때는 무슨 날이냐면은 말씀을 읽는 날이에요. 말씀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7월 1일 그날이 새해. 여러분 1월 1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날짜가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부터 1월 1일 들어갈 때 우리 어떤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또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변화되겠다, 다시 새 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 7월 1일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를 속죄일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정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서 31장 10절부터 13절에 보세요. 이건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어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초막절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라고 그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그마치 800년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질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야 800년 후에 이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벽 공사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벽 공사가 다 끝났어요. 성벽 공사가 언제 끝났어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룰월 25일이면 6월 25일에 이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언제예요? 7월 1일이에요. 얼마 안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벽 공사하는데 52일 작은 날이 아닙니다. 그 52일 동안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빼앗기도 하고요. 그 일 때문에 이 자녀들도 이 아이들도요 빼앗기는,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들, 그런 이 침범들이 있었다라. 그러면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때요? 쉬고 싶잖아요. 그 큰 역사를 마무리했으니까 좀 쉬고 싶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끼리 같이 즐기기도 싶고 자기 삶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싶다고요.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 앞에 서고 싶다라고 이들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렇게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북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 6시부터 그 12시까지 장장 몇 시간? 6시간을 뭐 했답니까? 낭독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뭔가 예화도 하고 뭔가 감동적인 뭐 중간중간 웃기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6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런 이 앰프 시설이나 마이크 시설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숫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그냥 말씀을 읽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고 장장 6시간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요, 배고픔이요, 갈급함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들 안에 달랐다라는, 진지함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서 들으면 우리가 뭐 얻고자 하는 말씀을 그렇게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지금 다 사라져 버리는, 갈급함이 없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대하는 진지함과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예고하는데,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심판을 내리시는데 물을 못 먹는 거, 굶주리는 거, 배고픈 거, 그게 심판이 아니더라는. 뭐가 없는 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게, 이게 심판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심판, 이게 심판처럼 느껴지냐고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간 텔레비전 보는 거 금지, 좀 감이 오세요? 한 달 동안 모든 텔레비전 보는 거 금지. 요것도 아니면은 좀 느낌이 오려면 한 달간 핸드폰 쓰는 거 금지. 여러분 그러면 심판처럼 느껴지세요? 근데 그런 게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우리 안에 여러분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진지함이나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바로 이 심판처럼 되어지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한 달 동안 설교 듣지 마, 한 달 동안 말씀을 읽으면 안 돼,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게 심판처럼 느껴지시냐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했잖아요.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준이 사라진다라는, 꼭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뭐냐면 내 가슴 속에 심겨진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러분,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었던 건 뭡니까? 혼돈과 바로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긴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바로 흑암이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임하는 삶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금방 혼돈이 찾아와요. 금방 공허가 찾아와요. 금방 이 흑암이 찾아온다고요. 물질이 없는 거, 빽이 없는 거, 건강이 좀 약한 거, 이게 심판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 거,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리고 혼돈, 공허함은 여러분 이건 마귀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사라지면 내가 원치 않지만은 그런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이 마귀에게 그렇게 사로잡히는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원래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코에 훅 불어가지고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라. 첫 번째가 뭐랍니까? 내 말을 듣고 말씀이 임해야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생명이 살아나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이 예가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마른 뼈다귀의 환상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이게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마른 뼈다귀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줘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른 뼈가 회복되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스겔아 말씀을 태어나라.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돼요.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지금 마른 뼈들이 다 맞춰지고요, 골격이 세워지고 거기에 살이 엎어서 이렇게 모양은 되었지만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뼈가 누구입니까?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포로에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의 힘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에스게라 태어나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태어나랍니까? 말씀을 태어나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가지고 이 마른 뼈다귀에 사람처럼 보이지만 생기가 없는 그들에게 생기가 있을지어다라고 태어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들어간다는, 단순히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 있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낙심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렇게 그 공허와 그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 생기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그 모습을 가지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줄 수 있다라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이 생명이 충만하면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공허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어나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 파워 성경 클럽에 우리 젊은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동참할, 아침에 9시가 딱 되어지면 이 말씀을 읽었다라고 그 위에 이 말씀을 남기는데요, 제가 그 말씀에 좋아요 그 말씀이 있는 제가 살아남아. 목사 살아나는데 불만이 있으세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분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도 읽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 집사님에게, 저 성도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뭔가 저처럼 이렇게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 뭘까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은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라. 우리 가운데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쪽 날개가 지금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8절부터 9절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지라?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한두 사람이 우는 게 아니에요.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너무 우니까 에스라가 그만 울으라고, 오늘 주의 날이라고, 우리 이제 기뻐하자, 슬퍼하지 말자. 왜 이 울음이 일어났을까?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8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내가 만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한번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슬피 울 때 다 같이 통곡하면서 울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서면은 내 심령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난다고요. 교회가 살아난다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